또 누군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누군가가 간절히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간절히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그 기적을 매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은 하나님 주신 생명입니다. 그 영생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삶에서 나타나는 말의 표현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은 절대 긍정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희망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신 영생이 내게 없으면 다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왜 나한테는 김서방에게 있는 것을 나한테 안 줍니까? 자꾸 비교하면서요, 원망 불평을 삽니다. 원망과 불평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의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을 향해서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속에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임합니다. 어떤 사람 안에 임합니까? 회개하는 사람 안에 임한 것입니다. 회개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눈물 좀 흘리고 그리고 또 죄의 자리로 가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중심 이동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살던 사람이 죄와는 담을 쌓아버리고 의의 자리에서 의인으로 사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저주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축복의 자리에서 영원히 축복을 누리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생명의 자리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한 자가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한마디로 말해서 중심 이동입니다. 두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 보기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 이 가난하다 하는 건 뭐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가난하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에 엄마 배를 빌려가지고 바로 태어날 때 뭘 안고 태어납니까?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죄악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유일하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가지고 태어난 게 뭐냐? 죄악입니다. 그래서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 죄 사함 받는 삶이라는 거죠. 죄가 없어졌다, 죄가 사라졌다. 그것을 성경은 이끌어서 무소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르니까 괜히 돈 없이 가난뱅이로 사는 것이 무슨 그게 가난하게 그야말로 그게 무슨 무소유로 사는 사람들한테 무슨 뭐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데 그거는 사서 고생하는 거야. 성경이 말하는 무소유는 죄 사함 받는 삶, 이 세상에 올 때 유일하게 가지고 왔던 그 죄에서 벗어난 삶, 그게 심령에 가난하고 죄가 사라질 때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이 세상의 삶에서 죄를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던짐받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뭐냐? 한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한 생각을 품고 사는 겁니다. 자기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한테 자꾸 눈길을 가고 마음에 품는 것이 뭐냐? 그게 두 마음이요. 그게 간음인 것이에요. 청결하다는 뭐냐? 나의 아내는 내 집에 있는 그 치마씨가 유일한 여자인 거예요. 나에게 있던 남자는 내 집에 있는 바지씨가 유일한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나니 천국을 볼 것이며, 네 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나니 바로 천국이 될 것이다. 핍박받는다는 건 뭐냐? 핍박이라는 건 뭐냐? 바로 쫓겨가다, 밀려가다 그랬습니다. 죄인이 의의 자리로 밀려가다, 지옥 같은 인생을 살던 사람이 천국에서 밀려가다, 그게 뭐냐? 핍박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는 바로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의의 자리로 밀려가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우증으로 고생당한 여인이 12년 동안 의사는 다 찾아다니고, 용하다는 병원은 다 찾아다녀서 의사한테 심한 고통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결국에 어디로 밀려가냐? 예수께로 밀려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자 치료받고 구원을 선물을 받는, 천국을 선물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핍박은 뭐냐? 밀려가는 거예요. 쫓겨가는 거예요. 어디로? 의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천국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 있어서 고난, 예수 믿는 사람에 있어서 핍박은 선물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어디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밀려가는 축복이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이 올 때 기뻐하는 거예요. 저 고난이 올 때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바다 왕창 망할 때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멘. 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돌아오면 회복할 때 그냥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에 1000배, 만배, 억만배로 다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천국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구나가 누리는 행복한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바로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게 뭐냐?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한 나라, 그게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원하는, 내가 보기에 행복한 삶을 쫓아 살면 나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울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가 누리는 행복한 나라가 천국인데, 그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옳은 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비춰봐서 바로 옳은 대로 삶을 살 때 누구나가 누리는 행복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습니다. 안 늙으니까 안 죽죠. 근데 이 세상은요, 저주받은 인생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품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여 년 동안 바로 책상에서, 학교에서, 또 학원으로, 과외로 그러면서 피터지게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겨우 대학교 들어가면 또 대학교 생활에는 행복할 줄 알고 갔더니 이게 또 웬일이야. 취업하려니까 더 피터지게 공부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조금 이렇게 이제 살만하던 애가 태어나니까 또 애 새끼 기른이라고요. 20년 동안 홀라당 감겨.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은퇴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병 들어가지고 이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왜?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의 안식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 자꾸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왜 이 세상을 자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다가 목적을 두고 살려고 그럽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나라는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나라, 그게 축복의 나라, 천국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여기저기에서
신호가 와가지고 건방증도 오고, 그리고 머리도 막 잊어버리고, 여기저기에 막 쑤시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짜증내지 마시고, 아따 이제 올 것이 와버렸구만이, 아버지가 나를 벌써 불러버리야? 아따 아버지한테 빨리 가야 쓰겠다. 그리고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저주받은 삶이라니까요. 빨리 떠나야 돼.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은요 7년이라는 기간만 남는 시간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표만 남는 그런 바로 시점으로 착착착착착. 어제는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15초 남았대요. 15초. 7년이라는 기간이 남은 데가 15초 남았대. 물론 1초가 1년일지 2년일지 10년일지 모릅니다. 그렇게 임박해 있는 거예요. 코로나, 하나님이 잠자던 성도들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내가 신랑인 내가 신부인 성도들을 데리러 갈 시간이 왔다. 바로 전 세계 팬데믹 사건으로 전 세계 나팔을 불어댄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바로 온 세계,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할 것 없이 온 세계 천지 지배운동으로 말미암아 바로 스페인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물바다가 되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그 사막에 물바다가 되고, 중국도요 날리고, 일본도 날리고, 전 세계가 날립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요 빅토리아주가 완전히 도시가 다 덮쳐버렸습니다. 스페인도 왜 도시가 다 덮친지 아십니까? 바로 동성애를 합법화해가지고 동성애를 자유롭게 바로 합법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사인을 보내는데 자꾸만 재앙을 떠나게만 해달래. 원인을 알아야지. 재앙이 온 원인, 코로나가 온 원인을 알아야지. 그래야 무슨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가 마지막 하나님의 나팔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착각 7년이라는 세월을 남겨두고, 7년이 남겼다는 뭐냐? 주님이 신부들을 다 데리러 가고 유대인을 구원할 수 있는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온 세계는 다 쓸어버리고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시간표만 남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살면 큰일 납니다. 이 세상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오래 살아야 100년입니다. 100년 살아도 행복한 거죠?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죄가 다스리는 나라는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소망은 뭡니까? 빨리 신랑 만나는 거예요. 아따, 목사님이 남자인데 왜 또 신랑을 만난다고 그러냐? 목사님 그러면 동성애자입니까? 야, 이 사람아, 성경은 바로 유일하게 예수님만 남자고 나머지 모든 성도는 여자인 거야. 성경도 모르고 말이야. 그래서 천국은 누구나가 누리는 행복한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늙지가 않아. 천국은 주님과 한 몸을 이뤘다는 것이죠. 한 몸을 이뤘다는 건 뭐냐? 회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혼인 이야기로 시작해서 혼인 이야기로 끝나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 27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간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결혼한 배우자가, 결혼한 사람이 그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는 것을 간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바로 이렇게 던져주는 건 뭐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은 간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은 누구냐? 18절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액션을 전혀 취하지 않고 아무도 몰라. 자기만 알아. 양귀비가 너무 예쁜 걸 자기만 알아. 그리고 양귀비를 막 사모해. 그런데 액션 취한 게 아니라니까. 만난 적도 없고, 또
또 양귀비 집에 찾아가는 거 아니야. 근데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있는 게 뭐냐?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액션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액션 취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를 하나님은 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부패한 것이 어디냐? 사람의 심령인 것이죠. 아무도 몰라.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자기만 알아. 근데 하나님은 자기만 아는 그것을 꿰뚫어 오면서 이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간음은 어디서 하냐? 간음은 어디서 합니까? 27절 28절 보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는 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마다 내가 생활하는 가정에서 바로 일어난 일입니까? 내가 생활하고는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일상에서 사업을 하고 일상에서 사람들과 막 돌아다니까 눈에 확 띄는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일상에서 일어난 거죠. 일상에서. 저같이 또 이렇게 멋진 남자가 지나가면 또 여자들이 싹 쳐다본다니까. 아니 예를 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고 또 진짜 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참 꼴에 또 자기를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에서 나타나는 현상, 일상에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일상생활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데 어디에서 주님을 맞이하냐? 어디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주님이 다시 공중에 데려오실 때 어디서 주님을 맞이할까?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보십시다. 어디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가? 성경은 너무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가? 마태복음 24장 40절 42절 어디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하게 되는가? 마태복음 24장 40절 42절 어디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때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소 어디입니까? 일상이 됩니다. 밭에서 밭일하다가 주님을 맞이하고 논에서 논일하다가 만나고 직장생활하다가 만나고 자동차 몰고 가다가 만나고 사업장에서 만나고 내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순간은 경건하고 예배드리는 순간은 그야말로 의롭고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목사 앞에 그야말로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냐? 일상인 거예요. 가정에서 개차반이면 그 사람 믿음은 개차반인 거예요. 직장생활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사업한데 그 사업장을 통해서 조금 이익을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고 피 터지게 사람하고 막 안돈을 품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연주소는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가정에서 만날 수 있고 직장에서 만날 수 있고 사업하다 만날 수 있고 내가 해외로 출장 가다가 바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현주소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일상생활하는 것이 나의 믿음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 있는 삶을 가져오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 믿음의 삶이 아닌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상사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을 맞이하는 장소는 일상생활인 거예요.
두 사람이 밭에 가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두 사람을 맷돌에 가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37절부터 읽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아무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그렇게 세계적으로 작년 1년 동안 또 올해 지금처럼 1년 7개월 동안 계속 하나님이 나팔을 부는데 전혀 신랑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노아 홍수가 멸망받아 노아가 봉주를 갔다가 120년 동안 짓고 다 완성하고 다 들어가고 7일 동안 또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하고. 그런데도 한 놈도 노아 방주에 문 좀 열어달라고 놓고 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나팔을 통해서 계속 불어다니는데 주님이 가겠다고 나팔을 갖다가 불고 있는데 코로나만 빨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따위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은 이미 끝난 거예요. 주님의 시간표는 지금 멈춰져 있는 거예요. 왜 이 사실을 모릅니까? 왜 이 사실을 못 기다립니까? 왜 다시 오실 예수를 안 기다립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을 믿는 거야. 죄 없이 흠 없이 희생 제물이 될 예수.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 그분은 우리 위해서 죽어야 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셔서 왜? 성령을 보내주기 위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바로 성령의 인도받아 살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어디라고 우리가 찾아 나섭니까? 천국이 어디 있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찾아 나서겠습니까?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바로 성령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 속에 있어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안내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의 오중복음의 마지막 복음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재림의 예수, 재림의 복음.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으로부터 증인과 신랑인 예수님과 혼인할 때 그 한 몸을 이루어서 어디로 인도하냐?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7가지를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 7개 가운데 하나라도 빼뜨리면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디서 맞이하냐? 일상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일상에서. 우리가 예비들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렇다니까. 직장 생활하다가 사업하다가 어떤 사람은 여행 가다가 어떤 사람은 결혼식 하다가 어떤 사람은 집을 팔고 사고 막 하다가 만난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게 무슨 죄입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무슨 죄입니까? 집 짓고 집 사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사업을 실수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 생활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떠냐?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말하는 행동과 삶과 우리의 모든 생활의 모습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대충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젊은 목사가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데 불구하고 너는 질러라. 나는 안 들을 테니까. 그러면 좀 있어 보십시오. 조금만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가 좀만 있어 보십시오.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곧 주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주님을 목격합니다. 살아생전에. 너무 길게 말했나? 여러분 살아생전에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일상생활하다가 맞이하게 됨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런 혼인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혼인은 뭐냐? 창세기 2장 21절 22절 한번 가보십시다. 성경이 말하는 혼인은 뭐냐? 창세기 2장 21절 22절. 창세기의 이 혼인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19장의 혼인으로 마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 23절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지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어떻게 혼인이 성사가 되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합니다. 이 잠들다는 말은 죽였다는 것이죠. 아담을 죽이고. 여러분, 생사람을 갖다가 눕혀놓고 갈빗대를 취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누구야? 아무리 힘이 없는 사람도 누구 잡으려고 그래야, 누구 죽이려고 그래야 그렇지 않겠어요? 잠들었다는 뭐냐?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되면 뭐냐? 아담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잠드니까, 아담이 잠들기 전에는, 아담이 죽기 전에는 여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죽으니까 누가 생겨나? 여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기 전에는 이 세상에 신부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 신부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죽어야만이 신부가 나오는 거예요. 남자의 것을 재료로 하여 탄생하는 것이 누구냐? 여자인 것입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이야기는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신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자고 혼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그 부활의 모습은요, 혼자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주변의 무덤들이 다 일어나고 그 무덤들이 일어나가지고 살아서 예루살렘 영지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니까. 그러면 신랑이 신부를 어떻게 인식했냐? 23절을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22절에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유 언어로, 고유 명령, 고유 언어로, 표준어로 여자를 누구라고, 여자를, 아내를 뭐로 표현하냐면요, 여편네라고 하는 거예요. 여편네. 여편네 욕이 아니라 내 옆에 항상 있는 존재가 여편네. 옆에 뭐가 있어? 갈빗대가 항상 있잖아요. 그게 여편네인 거예요. 이 여편네야 그 소리 뭐냐? 이 갈빗대야 그 소리야. 아멘. 한번 해볼까요? 이 여편네야 이 갈빗대야. 네. 그게 한 몸인 거예요. 여편네는 욕이 아니요. 무식하게 무슨 여편네가 욕이라고 그러면요, 무식한 소리 들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여편네. 우리 대한민국이요, 우리 대한민국이 동이족인데 동이족인 우리 한국에서 한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졌다고 우리 한글학자, 우리 고등학교 선배인 한갑수 선생님이 중국 그 학자가 만나가지고 당신들 때문에 우리 한자를 배우게 됐다고 했더니 그 사람 의식이 있는지, 여보시오, 동의적인 당신들 나라에서 한자가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 하십니까? 여러분, 노아가 홍수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다 사람이 죽고 1년 10일 만에 노아 방주에서 나오다 보니까 온 세상의 가족은 8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번성했는데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번성하는데 이 셈족이 노아가 셈을 낳고 셈이 쭉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냐? 이제 에벨이라는 아들을 낳고 에벨이 두 아들을 낳는데 바로 벨렉과 욕단을 낳습니다.
근데 그 당시 시날 지역에는 니무롯이라는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바벨탑을 쌓아놓고 자기한테 경배하자면 다 죽인다고 그러자 이 벨렉 족속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인 벨렉이 어디로 갔냐? 바로 티그리스 유브라스 강 이란과 이라크 지역에 가서 살았던 것입니다.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그리고 욕단이라는 할아버지는 어디로 왔냐? 저 시베리아를 건너가지고 시베리아 동편엔 백두산을 거쳐서 우리 한국 고조선을 세운 단군이 누구냐? 단군입니다. 욕단 할아버지가 단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5,000년 역사로 보는 거예요. 바로 이 욕단하고 고조선을 세운 바로 이 단군의 바로 그 연대하고요. 너무 일치하는 거예요. 너무 일치하는 거예요. 왜? 전 세계 노아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없으니까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나타나는 뭐냐? 셈, 함, 야벨을 이 세 아들을 통해서 번성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면서 불렀던 노래가 뭐냐? 아리랑인 거예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뭐냐? 하나님, 이랑 함께 하나님과 함께 노래 부르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리랑이 불러진 거예요. 이게 작곡이 미상인 게 아리랑이거든요. 저도 이게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어. 근데 선교사들이 이걸 밝혔습니다. 그래서 미국 찬송가에 아리랑이 찬송가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캐나다 기독교 찬송가에 아리랑이 찬송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은 아리랑 민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 애국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도 그때 가져온 거예요. 욕단 할아버지가, 단군 할아버지가 그때 가져온 거예요. 무궁화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로시 오브 샤론이에요. 샤론의 꽃 예수, 그 예수님의 꽃, 샤론의 꽃이 무궁화라니까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만 신기한가? 와, 우리 할아버지가 셈이었구먼이.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안 망해. 김정은이가 뭐 핵을 만들어가지고 떠들자. 여러분, 핵을 발사하려고 버튼 누르는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조절장치로 그걸 싹 조절하면요, 지 머리통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싸워가지고요, 한두 개만 빼고 99%를 갖다가 다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버튼 누르면요, 이스라엘도 버튼 누르자마자 지가 싸고 자기 머리통에 떨어지도록 이스라엘이 그렇게 조정했다니까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피해가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바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욕단하고 벨렉이 형제인데, 바로 형제는요, 어려움 당할 때 도와주는 것이 형제인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 어떤 유대인들이 전부 다 알리아를 해가지고 유대 나라 예루살렘으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하고 있냐? 우리 한국의 목사들,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 흩어지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비행기 태워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나라로 간 사람만 야곱의 환란을 면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야곱의 환란, 대 7년 환란 동안에 그 환란에 보호를 받는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알리아에서 간 사람은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러나 미국에 있는 바로 유대인들처럼 돈 있고 백 있고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미국에 있으니까 안 가는 사람은 야곱의 환란, 대 7년 달에 조직의 쓴맛을 볼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흩어지는 바로 유대인들을 거의 다 유대 나라로, 이스라엘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졌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면 때가 이른 줄 알라.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어떻게 인식했냐?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뼈, 나의 살 중에 살이라는 건 뭐냐? 너는 나다. 이 소리. 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냥
너는 나여부래야. 나 없이 너는 존재할 수 없다. 이 두 사이에는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을 신랑이 품어주신 것입니다. 사랑을 아는 것이 화목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데 부부가 싸운다. 그거는요, 이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자꾸 싸우는 건요,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자는 남편의 갈빗돌을 만들어서 늘 그 옆구리에 있어야 됩니다. 옆에서 옆편내로 늘 붙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당신으로서 나는 죽음이야. 그리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까 좀 집에 있으니까 나는 당신 따르면 죽음이라니까 그러고요. 그 바짓가를 붙여서 계속 쫓아다니는 것이 옆편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옷장을 콕 들고 신랑 예수를 내가 놓으면 나는 영원히 죽음입니다. 나는 영원히 멸망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붙들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 일상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 이야기는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로 가볼까? 2장 24절 읽고 에베소로 갑시다. 창세기 2장 24절을 가지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이 남자를 아담에게 말하기를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의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담의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아담의 아버지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는 창조물인데. 이거는 예수님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에베소서 4장으로 가봅시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 5장 31절 32절. 성경은 혼인 이야기입니다. 성경 읽다가 혼인 이야기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읽으면 성경 구구절절이 쫙쫙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예,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예수님과 교회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그도다.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아버지가 없는데 아버지를 떠나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이 세상에 바로 인간의 옷을 옷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룬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의 죽음 내 죽음, 예수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뭐냐? 혼인인 것입니다. 구원이 뭐냐? 예수와 내와 한 몸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옳은 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삶을 사는 것은 그런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볼 때 옳은 대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걸 그래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와 한 몸을 이뤘다는 거예요. 나는 신랑이신 예수 없으면 존재할 수 없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신부인 나는 신랑인 예수님의 몸의 지체므로 신랑인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뭘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CCC 선교단체에 어느 간사가 이제 교회 나온 지 3일밖에 안 된 그 형제한테 식기도를 시켰대요. 라면을 끊어놓고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이제 라면을 끊어놓고 식기도를 시켰는데 라면을 끓였으면은 2초 만에 끝내야 되겠습니까? 10분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누구 형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소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간사가 보니까
울고 있는 거야. 5분 동안 울고 있는 거야.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먹었으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먹겠습니다. 예수 믿은 지 3일밖에 안 된 성도의 식구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얼른 집어넣기 위해서 그냥 개놈같이도 그냥 어떻게 한자도 부르게 하고 그냥 식사하잖아요. 이 사람은요, 예수 믿고 보니까 모든 게 색다르던 거예요. 생각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자기가 느끼는 그 기쁨은 이루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서 먹고 살았던 그 삶이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먹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삶의 모습인 거예요. 배가 고프다고 그냥 개눈 감추던 어떻게 기도를 한지도 모르게 집어넣기 시작하기에 바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간음이란 뭐냐? 요한복음 15장 4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간음이란 뭐냐?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간음이요 이혼인 것이에요. 그러면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면 열매가 맺겠습니까? 안 맺겠습니까? 그게 저주인 거예요. 간음을 해야 쓰겠습니까? 해서는 안 되겠습니까? 왜? 저주 받으려고 작정했으면 해야죠.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그게 저주라니까요. 그게 간음이라니까.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외치고 간음한 자의 예를 들면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예수님이 내게 장가들어온 이유는 뭐냐? 영원히 나하고 살고 싶다. 어떤 존재하고 늘 눈만 뜨면은 간음하고 다니고 눈만 뜨면 남편을 만나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사고치고 다니는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내가 저 여인한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겠대. 이게 사랑입니다. 나 같으면 아이고 트럭으로 갖다 줘도 나는 쳐다보지도 않지.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고멜 같은 나를 향해서 장가들어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와 긍휼을 아는데 어찌 우리가 교만할 수 있습니까? 어찌 다시 죄악 가운데로 갈 수 있습니까?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이 긍휼을 모르기 때문에 설치고 다니는 것이죠. 교만 떨고 다니는 것이죠. 누가 고멜에게 장가듭니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를 떠난 것이 음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음란한 그 여인을 취해서 예수님이 장가들어서 영원히 나와 같이 살고 싶대요.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이게 긍휼, 이게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음란한 나, 죄된 나, 저주받은 나, 영원히 멸망하는 나를 주님께서 나한테 장가들어서 영원히 천국을 살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신 그 마음이 긍휼인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언어는 자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긍휼은요 잔인합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의 긍휼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요 잔인하게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그 자궁에서 그냥 얘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잔인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바로 이 긍휼함은, 주님의 람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호세아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고멜에게 장가듭니다. 바로 음란한 이스라엘에게 장가듭니다. 이유는 영원히 그들과 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호세아 2장 20절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예수님이 나한테 장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를 보낼 텐데 보혜사가 오면 너희가 영원히 거할 것이요 그 보혜사는 너희 안에 있으고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내가 그와 같이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와 거처를 함께 하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우리와 한 몸을 이루어 장가 들어서 영원히 바로 하나님과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내 육신이 어떻게 영을 쫓아 살겠습니까? 내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이죠. 그래야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천국에서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는가? 보고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창세기의 혼인으로 시작한 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혼인으로 성경이 맞춰집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죠.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신랑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돈이 많고 힘있고 권세가 있어도 행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 신부들이 바로 이 날을 기다리고 긴 날만 기다리고 보니까 이제 결혼 날짜가 다가오니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혼인 잔치에 이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결혼 날짜가 정해놓으면은 신부가 그날을 갖다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신랑도 그렇고 신부도 그렇고 그래서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는 세마포는 옳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누가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냐? 신랑이 옷을 입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이제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해서 천국을 살 수 있는 날이 점점점 가까워졌는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15초를 보여주는데 15초가 몇 년일지 모르지만 15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날이 그날이 곧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렸던 그날이 우리에게 바로 목전에 와 있는 거예요. 신랑을 만날 거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작쳐요? 기분이 억수로 좋아 부르지. 그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 뭔 소리야 그러다가 봉참 뚫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냥 뭔 소리 몰라도 목사님 말씀만 성경이다 보니까 진리인 걸 믿습니다. 나도 신랑을 기다려. 그러면 당신도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멘. 성경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예수님 나의 영원한 신랑이고 내가 신부구만이. 그래서 신랑이 나를 갖다 데리러 온대. 아따 내가 신부가 됐다는 게 그날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대요.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날 신랑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아멘하고 기다리면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복된 날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일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일상생활하다가 주님을 맞이한다니까. 그래서 비빌 꽈있는 이 마음을 갖다가 오늘 쫙 피시길 바랍니다. 안 피면 오늘 피자를 10판 잡수. 그래서 확 피워. 아멘.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음이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은 것이 간음인 것입니다. 바로 그게 뭐냐?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과 혼인하고 한 몸을 이루면 그때 천국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부터 신랑의 통치받으며 성령의 통치받으며 천국을 사는 거예요. 이혼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데려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팽개치면서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가늠할 때 혼자 합니까? 근데 왜 여자만 잡고 난리야? 남자도 데려와야지. 그렇잖아요. 왜 여자만 찾고 난리야? 남자가 더 나쁜 놈이지. 그 남자를 데려와야지. 왜 여자만 갖고 그러냐 말이죠. 근데 유일하게 성경의 여자는 성도인 것이지. 성경의 유일한 남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가 내밀면서 어떻게 할래? 네 마누라를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이 모습이란 것이죠. 돌로 쳐 죽이라는데 어떻게 할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어떻게 내가 죄 있는 걸 알고 죄 있는 자가 먼저 치라고 그러지? 오메 저 사람은 그냥 내 심령을 갖다 완전히 깨뜨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른 돌 놓고 도망가니까 아이고 나도 바로 가야지. 말하기 전에 들기 전에 얼른 가야지. 그래가지고 다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보니까 여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보고 야 너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어디 갔느냐 했더니 오메 없는 것을 보고서 없어버려야. 그러자 나도 너를 죄를 정죄하지 아니오니 다시는 죄지 말라.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신랑을 만나니까 죄가 해결받고 그때부터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 여인이 용서받았냐?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그다음에 천국은 은혜로 누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신랑 예수를 만나 죄 용서받는 삶이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마음을 절대 빼앗기지 않고 바로 주님과 함께 천국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장